예, 뭐든 계속하면 힘이 생긴다. 뭐든 계속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악하고 카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도 변함없는 존재가 되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신 분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자. 오늘 메시지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변함없음의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창조 때나 또는 갈릴리를 걸어 다닐 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분임과 동시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그 외부에서 선교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약간 그 고지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융통성도 좀 없어지고 이제 타문화가 있다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십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를 보거나 그 같이 있는 분이 좀 밝게 하려고 사역 얘기 그만하고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이 딱딱하던 분이 그때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자랑은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가자는 곳은 어디든 갑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기를, 우리 자식 새끼들은 나 가자는데 안 가는데 우리 아내는 내가 가자는데 어디든 갑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인도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힌두어를 준비했대요. 한참 준비했는데 또 이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또 중국으로 갔대요. 중국 선을 갔더니 또 이제 준비했답니다. 중국어를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딴 데 어디 또 뭐 하게 되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가는데 다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분 사역을 되게 잘하는 분인데 현지에서 그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돼요. 사모님 때문에 그랬군요. 그 사모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보통 남편이 이 정도 되면은 너나 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죽으란 말이냐, 뭐 나를 갖다 뭐 어학선생 시키냐, 힌두 얼마나 힘든지 알아도 한번 해봐. 그죠? 중국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느낀 공통점이 그거예요. 저 선교사님의 파워의 원천은 변함없는 사모님의 태도에 있구나. 그러니까 조용한 분인데, 내성적인 분인데 거기에서 막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왜 이렇게 맹맹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도 변화가 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는데 한번 하겠어요. 제가 섬기던 어떤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분에 따라서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기분파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칭찬하시고 어느 날은 막 야단을 치셔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전도사 때 좀 이렇게 거칠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성답다고, 좋다고, 전도사 이런 사람 없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너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았냐느니 막 이러면서 똑같이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게 남성다울 수도 있고 가정 교육 못 받은 애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헷갈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기분 따라서 양육하면 안 되는구나. 기분 따라 가는 건 이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리더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서 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변함없음,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쯤 보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변함없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때는 음식이 뭐냐 하면 워낙 가난할 때이기 때문에 좀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좀 먹을 거 많이 준다 그러면 거기에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음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것이다. 그럼 이해가 편할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먹을 게 너무 풍부한 시대니까 이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유행이라고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유행 따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렇게 친구들 보면요, 이게 목회에도 유행이 있는 거 아시죠? 어느 때는 뭐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무슨 세미나 한다, 뭐 그때마다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근데 유행에 되게 민감한 친구분이 계셨어요. 하여튼 이분은 뭐 흐름,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흐름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유행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뭐가 있냐면 저보다도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이 없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지금 다니는 교회 섬기기 힘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딴 데가 돌아가는 게 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이분은 유행에 민감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신학교 3년 내내 유행 따라가고 뭐 이후에도 소식 들어보니까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하는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나 별거 할 거 없다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뭐 그게 유행이라며 그래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아류되는 거야, 아류.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잠깐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요, 하나를 계속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 대만 선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계교회는 아니에요. 옛날 영계교회 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태극권을 하셔요. 아침에 깨시면은 3발짝 걷는데 1시간 걸리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다 맨날 가면 이러고 있어요. 니하오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난 정말 웃겼어요. 아니 이게 목회나 열심히 하시지 저분은 뭘 저렇게 하시나. 근데 제 기억에 한 18년 정도 봤는데 요즘에 못 보지만 한 17년 18년 동안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비웃지 못하겠어요. 거기에 권위가 있고 제가 존경하기 시작해서 오셨냐고. 저도 그래서 갈 때마다 천지 태극권으로 인사해요. 이렇게 뭐든지 계속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공이산이라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겨버렸다고. 뭐 파고 파면 또 후손이 파고 그래서 뭐 산신령이 옮겨버렸다면서요. 우공이산. 그러니까 뭐든지 계속하면 힘이 있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지 멈추지 않았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여기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개척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이 안 생기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독특한 무슨 능력이 임하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죠. 최고의 권위가 뭔지 알아요? 변함 없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들을 많이 세울 건데 여러분 일꾼 뽑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변함 없음이에요. 변함 없음. 기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 발작적으로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특세를 하면은 그다음에 일반 새벽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올림픽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전국체전이에요? 1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함 없는 거. 벽에다가 써놓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자 우리의 속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계속하면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찬양단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어디 뭐 얘기하면 또 싫어하니까. 어떤 찬양단인데 되게 촌스러워요. 걔네들.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 긴 치마를 입어. 아마 그 찬양 단장 하시는 분이 CCM 그 팀이에요. 근데 그 팀 단장하시는 분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동하거나 뭐 노래할 때 이게 뭐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긴 치마를 입어요. 되게 촌스러워요. 긴 치마를 입어요. 근데 내가 거기를 욕을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20년이 넘게 계속 긴 치마 입어요. 계속 긴 치마 입어요. 언제나 긴 치마 입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긴 치마 입은 사람 보면은 너 거기 팀이지 그러면 거의 맞아요. 계속 긴 치마. 그게 욕을 못해요. 20년을 긴 치마 입으니까. 뭐든지 계속하면 그게 영성이에요. 거기 파워가 있더라고요. 변함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왜 저러나. 근데 20년 하면요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가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저거는 누구도 반발 못해. 얼핏 보고 기분 나쁘다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게 변함없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어제나 오전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문 밖으로 가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는요. 일단은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월급이 없잖아요. 월급이 없으니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뭐 넉젓다리 하나는 가져가고 뭐 그랬어요. 그죠?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았죠. 그래서 뭐 닭 안쪽에는 안심은 가져가고 뭐 등심은 태우고 뭐 이런 게 레위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랬다고요. 심지어 그 화목제 같은 거는요. 그 제단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먹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속제일 7월 10일 날 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보는 순간에 알아요. 대속제일 스토리라는 거. 이때는 그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나눠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기서의 제물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11절을 보면 이게 대속제일의 모습이에요.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대속제일일 때는 대제사장도 먹지 못했어요. 대속제일이 이게 아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피는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다 가지고 가가지고 영문 밖에 나가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어요.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바울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지 몰라요. 근데 바울 같기도 해요. 저 이 컨셉 대속제일의 이 컨셉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 다 시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영문 밖으로 가서 고난 당하듯이 우리도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13절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남은 인생이 뭐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피로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지만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치욕적인 고난을 당하듯이 우리에게도 고난당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는 내용들 읽다가 좀 혼돈이 오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 이거 얼핏 잘못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난을 더해야 완성이 된가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 구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이미 다 이루셨는데 피로써. 그렇지만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 육체 고난으로서 그것을 보증하는 일들, 헌신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영문 밖의 일이에요. 그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워라. 나도 기꺼이 좁은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 길을 가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개념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영문 밖의 길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죠? 영문 밖의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글로 간다고요. 영문 밖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통용되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을 처형하는 거 4대문 안에서는 못했어요. 그 밖에서 했어요. 그리고 4대문 안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무덤이 없어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북대문은 거기니까 뭐 저기 경복궁이니까 거기에 무덤 없죠. 절대로 무덤 못 만들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조선 말에 죽었어요. 애들도 죽고 막 어른도 죽고. 그래서 정동 근처에 많이 살았잖아요.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럴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4대문에서 그런 걸 치르냐고. 그래서 그 허락받은 게 인천 가서 하라고. 인천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인천까지 언제 가냐고. 여름철인데 그거 다 상하잖아요. 시신이. 그래서 허락받은 게 양화진이에요. 우리 옆에 여기 양화진. 양화진 넘어가기 전에 애호계라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 무덤이 있었어요. 그게 아현동에 어린 아동의 무덤 애호계. 그죠? 그래서 거기가 애들 무덤이었고 넘어서서 선교사 묘지가 된 거라고요. 다 4대문 밖이에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그죠? 가장 거룩하다 그런 것을 벗어난 곳.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비시키는 게 뭐냐면 성안과 성문 밖이에요. 성안과 성문 밖. 성안은 예루살렘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화려함이 있는 곳, 가치가 있는 곳, 영광이 있는 곳. 다 거기로만 갈라 그런다고요.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가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감격 있는 백성들은 언제나 영문 밖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저는 우리 교회 요번에 우리 김한순 전사님이 오토바이 좀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오시고 했는데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고향이 전주거든요. 전주인데 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그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전주만 오면 대환영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전주도 안 갈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서울과 수도권 여기 다 모이고 신학생들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 그래서 서울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뜻은 아니고 그 잘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뭐 부르는 곳이 없다고 갈 곳이 없다고 왜 갈 곳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갈 곳은 넘쳐나는 거죠. 부르는 곳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핍박 피해가지고 도망가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와가지고 지나가지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려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러 간다고. 그게 영문밖이에요. 우리 사역에서 영문밖에 어딜까요? 제가 볼 때 그 힘든 곳이에요. 남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면 언제나 영문 밖을 향해서 나가는 그 힘,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언제나. 그게 내가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그러면 말레이시아 그 되게 화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곳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가겠어요? 그게 영문 밖이에요. 그 사역을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뭐 네팔을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팔, 뭐 카트만두 이런 데 뭐 보다가 그 구석에 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영문 밖이에요.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만 선교 이번에 뭐 교회를 연다면 좀 힘든 교회가 영문 밖이에요. 그런데 가세요. 잠자리도 힘들다 그러고 힘든 순서들 얘기해 줄까요? 이름도 이상한 금수당 제일 힘들대요. 풍성당 그 다음 힘들어요. 거기 시골에서 제일 좋은 데 얘기해 줄까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데는 대북 신소회. 이거는 성문 아닌 것 같아요. 뭐 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어려운 정도로 볼 때는 뭐 삼중신소회, 중화당도 원래 안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장소가 좋아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내가 지망하는 기준이 편한 곳이 된다 그러면 이건 교회가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거 아니에요? 정신이 썩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선택 조건이 된다 그러면 집이 제일 편하지 뭐하러 가요? 집이 제일 편하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이에요. 영문 밖으로 그가 계신 곳 향해 나아가자.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영문 밖 정신. 그게 복음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변함없는 모습, 언제나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중심 사상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스피릿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변함없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좁은 문을 향해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